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를 불렀어요. 어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탄입니다. 어부를 불렀는데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어부들에게 이 어부들아, 이제 너희가 고기만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면 그때 당시에 어부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은 항상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왜 특별히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어부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글자도 우연히 쓰여져 있지 않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예? 다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한 글자도 우리가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생기면요 말씀이 꿀송우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설이 아니거든요. 왜 어부를 예수님이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말씀했죠. 어부는 무식해요, 천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부인데 그런 어부를 불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눈길도 주질 않아. 그런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성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했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하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우쭐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어떤 육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아무나 일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요. 특별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나를 하나님 써주시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55장 89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그리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너희 길보다 내 길이 더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신앙의 연륜과 내 인생의 연륜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 철저하게 깨달아요. 철저하게. 달라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결론은 뭐예요? 기질을 봤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질을 보았다. 기질.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막 A형, B형, O형, A, B형, 적극적인 남자, 소극적인 남자, 샌님 같은 남자, 삐지기 잘하는 남자, 별 남자가 다 가도요, 딱 군대 들어가면은요, 훈련소에 다 집어넣어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뭘 만들려고? 군인 기질로 만들려고. 성격은 다 달라. 다 달라요. 성격은 못 고치는 거야. 저도 살아보고 또 겪어보니까요. 못 고쳐 성격. 그거 고치려면 자기가 죽어요. 절대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질은 변하더라고요.
남자가 군대 가서 훈련 받는구나. 일반인들이 회사 가면요,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막 몇 주간의 훈련을 받아요. 다 그 회사 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아담하고 아주 좋은 교회지만, 저도 큰 교회 있어 봤잖아. 큰 교회 가면은요, 딱 오면, 딱 오자마자 30년 믿은 사람하고, 은혜 체험한 사람하고, 예수가 뭔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배돼서 말씀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가 힘들게 설교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이즈가 큰 교회는요, 3개월, 6개월 동안 다 훈련을 시켜요. 신앙의 체질로, 기질로 바꿔버려요. 그래야 똑같이 말씀을 들어 하나를 들어도 영승을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단계까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기질이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부는 모든 태도에 있어서 어땠어요? 모든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힘든 일에 도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부는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설명 안 합니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불굴에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이 어부의 기질이요. 무식하고 못 배웠어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어부의 기질,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고기도 잡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또 보면 어부들은, 우리 잘 경험은 안 했지만 대강 알잖아요.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칠어요. 투박하고 성격도 아주 강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성격도 급하고 강한지. 그냥 말하기가 무섭게 움직여. 너무 실천적이야. 또 베드로 막 급하고 강하잖아요. 어부로 살았던 또 야고보와 요한도 있지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 표현돼 보면 화라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별명을 붙였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우르릉 쾅쾅쾅 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로 별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막 거칠고 막 와일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교만하질 않아. 그렇게 와일드하고 거친데 교만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일하는 데서는 강하지만 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어부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부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떤 어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도전적이고 실천적이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막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겸손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기질.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동시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왜 겸손한가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신 앞에서는, 하늘 앞에서는 겸손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니까, 어부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나는 너무 작은 자야. 이걸 누구보다도 느끼고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어부예요.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잎사귀 하나와 같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이 아무리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손 대시고 환경이 바뀌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자기들은 작다,
나는 작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어부들이요. 그래서 우리 보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바닷가 옆에 가면요 종교성이 강해요. 우상들도 많이 섬기고요, 종교심이 강합니다. 의식도 많이 행하고, 배 옆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부들은요, 우리 잘 알죠? 위기가 다가오면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용어로 표현하면, 위기가 다가오면 풍랑이나 파도나 막 이런 게 치면, 태풍이나 치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요. 자연의 흔들림 앞에서 겸손해요.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바람과 파도가 있으면 언제 잔잔해지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가 원래 천사였는데 마귀가 됐잖아요. 사탄이 됐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인데, 그 교만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우리 어부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부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청년으로서 다 다르겠지. 여러분 다 이런 집에 살면서 저런 집에 살면서 이런 환경 살면서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가 이거 하나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일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 제가 많이 기록을 해놨죠.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머리 쓰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꾸 저는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잠깐 밥 먹고 집에 잠깐 밥 먹고 하루 종일 목양실에 있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나 그 결과는, 응답은 여호와께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걸 믿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1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리라. 여러분, 맡기라는 것은 포기, 어벤트 포기가 아니에요.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네? 올려놓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있어.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도 자식 좋아하는 줄 알고 돈 좋아할 줄 알고 다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왜 저러, 퀘션 마크를 붙이고 한번 그 사람하고 쳐다봐요. 쳐다봐. 신앙생활 그냥 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기서 나에게 삶과 모든 것을 다 깨달아지면 이것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올라가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부들은 자연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뭐 하나님 예수님 찾았겠어요? 안 찾았지. 하늘 그랬겠죠.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생기는 거죠. 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생활 속에서 피부로 잘 느끼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 자녀가 있고 자후손이 있고 다 있어요. 이래서 좋은 교회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저도 비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 삶의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 저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은 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내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그 자녀에게 올인하잖아. 왜? 자녀가 가장 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어부들은 학식도 노, 재산도 별거 아니야. 권세와 명예도 노, 이름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람 남는 어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를 내세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잘 일리가 있어. 보통 사람하고 틀려. 뭐가 있어. 내가 믿음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뭐가 있어. 나도 일하고 싶으네. 당신이 말하는 게 고상하고 가치 있고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요한복음 6장 거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믿는다는 게 동사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자랑하는 거, 나타내는 거, 할렐루야, 홍보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세울 것이 없어 부끄러운 게 많아. 내 가정이, 내 형편이, 내 삶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완벽했어요? 제자들이 완벽했어요? 사도 바울이 완벽했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딱 내놓으면 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다 쓰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쓰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사람 낳는 어부가 되자고 지금 말씀 주제를 정하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희 말씀 묵상하다 깨달았어. 전도가 왜 힘드냐, 왜 부담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깊게 한번 심령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가 왜 힘들고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부담이 돼. 뭐 반대편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 너무 내려보는 것도 있지만, 교만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누굴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충성을 잘 그랜대로 예쁘게, 제가 예쁘다는 말을 잘 쓰는데, 예쁘게 충성스럽게 잘 하다가 뚝 다운되거나 나태해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 첫 믿음보다 못할 때가 있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야. 머릿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 바울께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목사님께 서비스한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서비스, 봉사했다고요. 그래서 봉사라는 게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이렇게요. 서비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육적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을 내가 먼 곳에 나가서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보답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보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거든요. 비유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아무리 드려도 먹어가지고 코에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하면 용두사미가 돼요. 신앙생활이. 시작은 좋은데 나중은 꼬레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은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난 채 하지 말고 겸손하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우월의식이 있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경해야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 아무리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별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우월의식이죠. 다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다 있답니다. 다 있대요. 그런데 이러한 심리가 결국 뭐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귀가 그것을 다 불쏘시개 막 찔러넣는다는 거예요. 네가 뭐가 모자래? 네가 뭐가 잘했어? 네가 먼저 왔잖아. 네가 기도 더 잘했잖아. 네가 내 혼자, 너희 식구 다 교회 다녔잖아. 막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16장 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려고 하다가도 교만기가 있으면 안 써. 교만기가 있으면 안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배우고 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에? 더 능력이 많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어부처럼 기본적으로 기질이 겸손이 있어야 돼. 겸손. 내가 저 사람 어떻게 구원해? 안 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떤 기질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종. 예, 겸손한 자세 속에는 이 어부들 보면 항상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게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고 은혜 받았는데요. 이 어부들에게는 분명한 역할과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배 타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인천에 살아서 좀 자라면서 신학생 때 몇 번 배를 많이 타봤거든요. 수련회 갈 때도 있더라고요. 아, 군대보다 여러분 그 몇 사람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있어도 몇 사람 선원들하고 있어도 군기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죽고 사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군기가 세요. 역할과 질서가 잘 돼 있어요. 질서 속에서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요구가 됩니다. 그들은 자연의 질서 속에 순종하고, 첫째는 아까 자연의 질서 속에 겸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선장의 말에 절대 복종이야. 선장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배를 저어가는 방향도, 그물을 던지는 것도, 그물을 거두는 것도 선장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야.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에요. 선장의 말 한마디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공동체 운명이잖아요. 수입만이 아니라 생명이 달려지고 있어요. 배가 움직이고 일할 때 그들은, 이 선원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장이 명령이 따르면 그것을 그대로 훔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뱄어. 체질화 됐다고 그래요. 체질화. 딱 보면 신자 체질로 바뀌어야 돼. 딱 보면 권사님 체질로 바뀌어야 돼. 딱 보면 목사 체질로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아니 1, 2년 믿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집사인지 권사인지 잠집사인지 목사인지 이걸 모르면 안 되지요. 잘못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어부가 되려면 선장이 누굴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 선장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순종 체질입니다. 우리 알지요? 베드로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밤이 맞도록, 그 전에 이후의 내용입니다. 만난 이후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애를 써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다시 그물을 던졌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거는 선한 생명과야. 그래서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역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한계의 상황에 딱 부딪힐 때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렐루야. 아, 내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지요. 전도하다, 기도하다, 목회하다 여러분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초대하는 거야. 잔치 사람이 있어야 잔치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 코칭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주관하는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그냥 말씀을 전하고 막 팍팍 빨려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초청해 사람이 이게 있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잔치를 초대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밭을 샀으니 그 밭 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밭을 또 잘 봐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아, 그럼 뭐라 그래? 저한테 여러분 그래 봐.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게 얘기해도 괜찮은 사람은 세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유 내가 소를 샀어요. 이거 실험해봐야 되고요. 잘 됐나 못 됐나 이렇게 또 그 잔치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뭐예요? 나 장가 갔어요. 장가 갔어.
그러니까 또 즐겁게 해줘야 되고 또 맞춰야 되고 요새 시대 어느 시대인데요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래 모두가 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비유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거랑 좀 반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공간복음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거 사실 우리랑 먼 얘기 같은 느낌이 들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절에도 보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그랬을 때 그들이 곧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이름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2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 말고 야고보와 요한도 또 불러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곧 즉시 막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순종이요. 벌써 기질이 그런 걸 예수님이 딱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아까 잔치를 벌렸는데 밭 샀어요, 소 샀어요, 장가 갔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하고 부르시니 말씀하시니 곧 즉시 따라갔던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예?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다 알죠.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십자가를 극복했어요. 죽음을 극복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아까 말씀드렸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을 부르시고 원하시고 사용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